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안 보셔도 다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시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뵈던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어제 계셨던 분이 오늘 계시는 것 그대로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줄여서 예심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이 두 부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여쭙고 싶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부자 나라가 예수 잘 믿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예수 잘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자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부자 나라가 잘 믿어요? 예? 예. 그럼 묻겠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1970년대 그때 초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그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 거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한 거 비교해 보면 어느 시대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 잘한 시대라고 평가가 되십니까? 70년대죠. 70년대하고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잽도 안 될 정도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70년대 그 무렵에는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우면 전부 다 기도원을 찾아서 와서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내려가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총각 시절에 위가 아파서 위가 위에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암포제렘이라고 하는 약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먹어도 먹을 그때뿐이고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치유함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경북 봉화에 가면 갈분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 가면 갈분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일주일 금식 작정하고 텐트를 짊어지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 텐트를 산 높은 곳에 딱 쳐놓고 그리고 아래 예배당 있는 이 기도원 예배당 있는 데로 내려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장 되시는 분이 저를 불러요. 청년 어떻게 왔냐고.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침받기 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유시학 권사님이신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아무개라고 그랬더니 이름 석자를 적어보래요. 그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원장님이 내 이름을 한참 들여다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한 3, 4분 흘러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더니 하는 말이, 청년, 오늘 밤은 늦어서 못 내려가니까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 오전 예배 끝나는 즉시 내려가라고. 아니 왜요? 나 기도하고 고침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청년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치유해 줄 거라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실 줄 태초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병이니까 네 병이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서 내려가래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가니까 내려가야죠. 텐트 다 철거해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온 그날부터 암포제렘 물약, 하얀색 물약,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정말 저를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눈 밑에 까무스름한 기미까지 끼었던 제가, 기미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면서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 뭐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그 일들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씻은 듯이 제 병이 싹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오늘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전하게 돼서 은혜 받게 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고 고치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거나 하나님 한번 치유하고 나면 거의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재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치료 잘해도 재발 확률이 엄청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우리는 깨끗하게 영적, 육적 모든 질병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저 문 입구에 나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나보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 못생긴 목사라 그랬잖아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차례도 한 잔 있으면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불떠 생겼는데 뭐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래 여기 내려가 제가 해야 아주 딱 어울리는데 굳이 이 자리에 자꾸 서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음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목이 좀 아프시더라도 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서, 제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때우고 설교 얼마 동안 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때우는 설교하고 가고 싶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간 목사로 끝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시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제가 기도 중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본 결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생애를 사셨던 일이 5가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말씀 가르치고, 시간만 나면 병든 자 고치고, 시간만 나면 귀신 쫓아내고, 이 5가지 열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 5가지 외에는 예수님이 크게 하신 일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날 제 예배가 끝났을 때, 어제 끝날 무렵에 마지막 마감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떠나가라고 외쳤더니 간접적인 들림이 이거예요. 혹시 저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떠나가라고, 귀신 떠나가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칠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제가 이단에 소속된 목사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가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너 내 이름으로 병 고쳐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병든 사람, 또 마귀 사탄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매일이에요, 매일. 하루아침도 건너뛰는 날 없이 매일 새벽 설교하고 기도 마무리하는 끝 시간에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한 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5번, 6번, 어떤 데 많을 때는 10번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외쳐요. 그 기도 속에 그날 아침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분들도 집에 누워있지만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만나게 되면 건강이 훨씬 좋아진 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치유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마감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 떠나가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성도들이 똑같이 소리 외쳐서 화답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데요 해결됐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직간접적으로 막 들려올 때 너무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 안 나도 돼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남의 교인들이니까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같이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사랑으로 심중에 깊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 사랑의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주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은, 조금만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은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뭘 줬냐 하면 이 말씀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대속물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가야 할 나를 주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내 대신 죄를 다 사죄하고 다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대속물이 되어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물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내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숙된 신앙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너 가져, 너 먹어, 너 해, 너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받으려고만 하는 내 것의 신앙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너 가져, 너 거, 너 해, 너 먹어, 너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분들이세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나는 아직 내 것 받으려고만 했지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라는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성숙되어진 영적인 믿음의 사람, 오리지널 참된 신앙의 귀한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제 40년 넘어간 교회예요. 예배당이 40년 넘어간 이제 43년, 44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앞에 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30년 된 무화과 나무가 5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귀퉁이마다 한 구팅씩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무화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지고 익어가요. 그래서
익는 걸 제일 먼저 와서 먹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새입니다. 새. 직박구리 새가 와서 삐죽한 주둥이를 푹 찔러서 안에 그걸 파먹으면 파먹은 그 자리에 놓고 썩어. 다 그냥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새가 먹기 전에 제가 익은 거 따가지고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홀로 사는 아저씨, 그리고 무당, 그 다음에 보살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 다 살아요. 교회 옆에. 그분들에게 제가 딴 것까지 와서 하나씩이 아니고 한 10개, 20개씩 그냥 다 나눠줘요. 나눠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땀 흘리고 따셨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실컷 먹고. 그리고 교회 오시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실컷 대접해 놓고 꼭 이분들을 교회 오도록, 예수 믿도록 초청하는 초청잔치를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초청잔치를 딱 준비하고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오도록 하면 작년에도 왔고 성탄절 때도 왔고 계속 이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계속 오다가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되고 믿게 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분 좋게 그분들이 받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실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8 시작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그 다음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믿음의 성도라고 평가되고 인정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너무 좋은데 아멘 안 하시는 분 뭐 때문에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제가 여기서 그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설교를 딱 중단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도 아멘으로 받지 않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샘물, 옹달샘 샘물은 사방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바깥으로 다른 데로 흘려 보낼 때만이 그게 옹달샘이 되고 샘물이 될 수가 있듯이 사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기만 하고 내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 썩는 물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나는 주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만 된다면 내가 혹시 영적으로 썩어가는 모습으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주는 자가 예수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복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 다음에 즐겨 읽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아가씨가 자기에게 있는 재산, 자기에게 있는 돈, 자기에게 있는 옷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남에게 주기만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계속 나누어줘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는 옷 한 벌 입은 걸로 만족하고 그냥 있는 것 다른 사람 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막 주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면서 살고 싶어요. 주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재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재벌하고 결혼하면 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재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가씨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돈 많은, 재산 많은 재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씨가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이야, 이제 줄 건 너무 많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건 너무 많다. 그래서 막 남편이 신랑이 보는데도 그냥 주기도 하고 안 볼 때도 주기도 하고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남편이 떡 보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계속 살다가 보면 3년도 안 돼서 재산이 다 거덜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기 재산 다 거덜나 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너무 착한 여자고 예쁜 여자고 마음이 너무 고운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계속 살다가 보면 내 재산이 3년도 안 돼서 다 거덜날 것 같으니까 내가 딱 한 가지만 제안하겠어. 오늘 밤에 내 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니, 나누어 서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 서자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라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그렇게 할게요.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 가능 하나만 가지고 제가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나누어 서는 입장에서 이별주라도 한 잔씩 하시자고. 그래서 그 이별주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몇 병 쫙 갖다 놓고 계속 부어라 마셔라. 이 여자는 마시는 척하면서 뒤로 쏟아버리고 마시는 척하면서 뒤로 쏟아버리고 자기 그 앞에 있는 신랑에게만 계속 부어 먹이고 자기는 붓는 것처럼 뒤로 버리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남편이 그냥 그 자리에 콕 꼬꾸러서 잠이 들었어요. 취해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취해서 남편이 나가 떨어져 있는 사이 그냥 이 처녀는 또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딱 떠보니 아침이 환하게 밝았고 자기가 누워있는 거기가 여기가 어디지? 물었을 때 자기 아내가 하는 말, 여기가 처갓집 우리 집이에요. 아니 당신 어젯밤에 제일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그래서 아가씨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제일 비싸고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한 게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내가 밤에 업고 술에 잔뜩 취해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 있는 당신을 그냥 업고 그냥 친정으로 달려온 거라고. 그때 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생애 동안 주는 자로 살았다는 것. 아멘. 얼마나 주고 싶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주는 자의 행복,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주는 자의 축복 받아본 분들만은 알기 때문에 주는 자로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집이라도 하나 있겠지. 없어요. 통장 하나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럼 뭐 했냐? 제가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예배당만 5번 지었어요. 예배당만 5번을 5번 예배당 지었다니까요. 전혀 안 놀리시네. 지었겠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번 짓는 동안에 제 아내가 갖고 있던 모든 폐물은 다 성전 짓는 일에 다 바쳐줬고, 제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고 바쳐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는 일에 모두 주는 자로 있다가 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퇴해서 딱 가라 그러면 그냥 자그마한 월세방 하나 얻으면 그거 가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 욕망 하나도 없습니다. 노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는 자로 주님 심정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테두리 안에 첫째가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 마음은 참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은 참는 마음이다. 참는다는 말이 인내, 참으라라는 거예요. 참으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 체중이 평균 70kg, 80kg 미만에 그 체중이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보고, 십자가상에 양쪽 손목에 못이 박히고 양쪽 발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인 대로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제가 어느 해 여름성리학교 어린이 여름성리학교 하면서 요걸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가 놓고 못은 박을 수 없으니까 밧줄로 손목을 묶어서 양쪽에 달아매고 발목을 밧줄로 묶고 달아매고, 그리고 여기 한번 매달려 있어봐. 네가 얼마 동안 견딜 수 있는가 한번 해봐. 5분도 못 견디고, 목사님 빨리 풀어줘요. 나 뭐 힘들어요. 내려갈래요. 그래, 또 다른 녀석 또 달아. 다 5분 못 견디고 다 내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밧줄로 묶인 게 아니고 양쪽 손에 못이 꽉 박혔고 발등에 못이 팍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온 피 얼굴에 다 흘러내려서 엉망진창이 되도록 아프다, 나 죽겠다, 괴롭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아내시고 또 참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접하고 듣고 난 다음에 애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녀석들이 1학년, 2학년 아들까지 손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아픈 그 고통, 그 고난을 참아내신 것,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 때문에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셨다는 걸 생각하면 신앙생활 힘들다고 나 못하겠어. 나 자꾸 괴롭혀서 그만 때려치우겠어. 나 교회 안 갈래.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나 신앙생활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삐지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토라지고 또 토라지고 또 토라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상의 그 모진 고난을 참아내셨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고 못 참아내고 포기하면 그거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참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참는 생활이에요. 안 참으면, 못 참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로서의 목회자의 위치에서 목사로서 안 참아내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어떤 조롱도 비난도 모든 것을 참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참는데 이골이 나고 참는데 정말 멋진 그런 영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정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왔던 그 병정들을 보니까 성미 급한 제자 하나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딱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귀가 떨어지는 즉시 주님이 그 귀를 주셔서 붙여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말, 이것까지 참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 때문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자, 이것까지 참자. 참아내 보세요. 참은 결과는 후회할 게 없어요. 못 참으면 후회투성이에요. 아멘. 참아야 후회할 일이 없어요. 못 참으면 후회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는 일에 아주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참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시대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LPG 가스도 아니고 도시가스도 아니고 이런 불이 아니고 장작을 떼서 무쇠솥에다가 밥을 할 때는 무쇠솥에다가 장작을 떼가지고 밥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저도 그 어머니 곁에서 밥이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뭐 20분, 30분 안에 밥이 그냥 자동으로 전기밥솥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20분, 30분 뒤도 안 해요. 1시간 이상은 훨씬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무쇠솥에 밥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참았어요. 무쇠솥에 밥해 먹던 옛날의 사람들은 잘 참아냈어요.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다 참아내고 잘 이겼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딱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참는 일이 잘 안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왁 터지고,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말 잘못하면 금방 폭탄 같은 폭언이 막 내게 날아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그 식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못 참는다는 거. 그래서 못 참으니까 무쇠솥에 밥 해먹는 그때보다는 라면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못 참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라면이 빨리 끓기도 하고 빨리 먹기도 하고, 물 부어놨다가 조금만 있다가 2, 3분 있다가 먹으면 되는 그런 컵라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 라면들이 다 없어지고 도로도로 있는 라면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라면이 다 이름별로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1 하면 1번지 라면 없어요. 지금 2, 200양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지금은 있는 라면도 있고 없는 라면도 있어요. 옛날에 이 라면들이 다 있었어요. 10가지 라면이. 근데 지금 이 라면을 먹고 빨리 움직이다가 보니까 성격까지도 빨라졌고 빨리 되어져야지, 설교도 저처럼 오래 하면 이제 저 목사님 인기 없어, 설교를 짧게 5분 하든 10분만 하면 말지 무슨 놈의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해. 맞아요. 저도 오래 안 하고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면 저도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야, 너 흉내만 내고 내려왔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낯간지럽게 그렇게 하고 내려올 수가 있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까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은 참는 생활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참아내는 일을 잘 하셔서 믿음의 대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10가지 라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라면, 최고로 맛있는 라면, 제일 좋은 라면이 뭐죠? 말해보세요. 시작. 제일 좋은 라면. 여러분이 먹어서 제일 좋은 라면이 뭔지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뭐가 제일 좋은 라면이죠? 예? 삼양라면. 예? 신라면. 예, 뭐 라면 다 나오네요. 또 뭔 라면이에요? 해물탕. 라면 다 갖다가 쌓아놓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라면은 이 라면이에요. 따라 보세요. 함께라면. 해보세요. 함께라면. 가족과 함께라면, 성도와 함께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힘들 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라면은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라 함께라면이라는 것. 다 같이 해보세요. 함께라면.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서로 함께 할 때에 혼자 힘들었던 것 둘이 거뜬히 해내는 함께 라면이 최고의 라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속으로 1번지, 2번지, 3번지 라면 이거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참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우리를 품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띄워졌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품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치고 저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 곁을 벗어났지 안기지 않았다는 것, 품에 품기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품으시기를 원했었던 주님 앞 품에 품기지 않고 마귀의 품에 가 있고 사탄의 품에서 놀아나고 있고 죄악의 품에 품겨서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된 성도는 품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품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품는 일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제게도 아직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들이 한결 거의 9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자식 하나 잘못될까 봐 늘 품에 품고 기도하고 자식 걱정 자나깨나 걱정 계속 하시고 계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자식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을 한결같이 품는 분이 부모예요. 부모.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품는다는 걸 뭘 품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을 기도로 품어야 되고 은혜로 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주님의 긍휼로 품어야 되고. 아멘을 좀 안 하시네요. 그만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정말 저서 계속 쏙닥쏙닥 얘기만 하고 계시고 좀 품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속썩이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품어야 돼요. 품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품기 시작하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오래전부터 깨닫고 주님 제가 50명을 잘 품거든 100명을 품게 해주시고 100명을 잘 품게 하거든 150명을 품게 해주시고 150명을 잘 품거든 200명을 품게 해주시고 200명을 잘 품거든 300명을 품게 하시고 300명을 잘 품거든 600명을 품게 하시고 600명을 잘 품으면 1200명을 품게 해주셔서 계속 이런 기도를 집중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품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를 품을 수 있도록 저를 갈구고 괴롭히는 성도도 때로 있어요. 목사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대항하지 않고 말로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품고 가게 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어야 예수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복된 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마음. 한번 해보세요. 저 주는 마음.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하늘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붙잡으려고 끌고 가려고 할 그때 하늘에 있는 12영 어마어마한 숫자 12만 명의 많은 천사를 동원해다가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그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율법주의들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앞에서 주님은 그대로 묵묵히 때리면 맞았고, 욕하면 욕먹었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고, 찔르면 찔렸고,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으로 그대로 맞으면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주님은 지셨어요. 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신 줄로 믿습니다. 집안 얘기 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게는 형제 5, 아들만 5이에요. 우리 집에 아들만 5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맞이에요. 맞이인데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동생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놀다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 동생 내놈이 막 발로도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제가 동생들 다 한 방씩 때리면 다 쓰러지고 금방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이 뒤에 계시다가 형이 져야 돼. 형이 지는 것이 형이야. 동생들한테 그래 형이야. 얻어 맞으면서도 졌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냥 있었어요. 왜? 자꾸 지는 자가 이긴다고 말했으니 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도 두들겨 맞고 차이다가 보니까 저만 키가 못 크고 동생님들은 전부 다 1m 80, 1m 85 전부 다 그렇게 커요. 저만 이렇게 작아요. 맞아서 그랬나 봐요.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내가 져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지, 져야 나도 여러분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장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만 더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요한이 했어요.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면 좋겠다. 즉 주님이 잘되고 흥하는 일이라면 나는 쇠하여지고 지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적으로 더 부해지고 형통하고 잘 사는 일이 된다면 내 결코 쇠하여지리라. 내가 더 지는 자가 되리라. 내가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지는 자로 살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분들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때로는, 젊을 때는 남편이 잘 안 줘요. 저도 젊을 때는요, 아내에게 명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아내가 꼼짝 못하고 제 명령에 따라서 아주 총각에서 막 결혼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내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가정에 불행스러운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는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져야지. 지금은 제 아내에게 100% 집니다. 한마디 말하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내에게 완전히 뺏기들고 아내가 하자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 아내가 신났어요. 지금 제 위에서 저를 호령하는 것처럼 왕처럼 군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용납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제한이 오게 되면, 아니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딱 자릅니다. 그러면 제 안에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제 안에 제한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라시면 우리 모두가 져서, 철저히 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의 현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네, 부르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일러드리고 가사를 일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알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처럼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요?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쫀심. 그 쫀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쫀심. 저 이래도 쫀심 없어요. 제게는 쫀심 부리지 없어요. 쫀심 때문에 제가 사과할 일 안 하고, 용서 구하는 일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잘못하면 즉시 우리 아이라도 와서, 아빠 그거 잘못됐잖아. 아 그렇네, 잘못했어, 미안해. 즉각 아이 앞에도 사과하고,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나 이렇게 되기를 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그렇네, 목사님이 잘못했어, 용서해 줘. 바로바로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용서를 빌고 그래요. 쫀심이 있다면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쫀심 내려놓고 먼저 져주는 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져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쭉 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는 먼저 뭐예요?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참는 자, 참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이 참는 마음에 넘어서 뭐예요? 품는 마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는 것. 네 번째는 져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구나. 제가 아들 둘 다 결혼시킬 때 아버지인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제가 주례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사돈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큰아이 작은아이 다 목사님의 딸들이고 그래서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 예수님 마음을 품어. 뭐라고? 예수님 마음이 주는 자야. 그리고 참는 거야. 그리고 품어가는 거야. 그리고 져주는 거야.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주례사를 했더니 사돈 목사님들이, 사돈 사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주례사 처음 들어봤다고. 아들 며느리 맞는 그 자리에서 큰 녀석에게도 작은 녀석 똑같은 주례를 한 거예요. 주례사를 한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자기 새끼들 낳고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느라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큰 놈은 목사인데 아주 우리나라 대형 교회 여기에 수석 부모사로 있습니다. 작은 녀석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이제 연구실에 지금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주례사를 기억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가정의 행복이 이거구나 라고 그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볼 때 너무 참 보람이 되고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을 저도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심정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저분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분은 예수님 같이 사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큰 예수님이고 저분을 보면 작은 예수님 같아, 크리스찬 작은 예수 같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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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한번 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데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는 마음, 참는 마음, 품는 마음, 져주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할 내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진짜 복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이 은혜 되신 대로 우리 붙들고 우리가 2, 3분간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내려 이끄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은혜를 저들이 쏟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주는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 힘 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아가는 자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이 참는 생활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아내는 일을 더 잘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참는 자로 견디고 나가게 하옵소서. 참는 자로 이기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아버지 하나님의 어쩌지를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능력의 손에 저들을 잡으시고 주님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듯이 저들이 품게 해주세요. 삐져나가게 하고 아버지